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섰고 말씀을 낭독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귀한 날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신년 하루를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정말 주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 가득한 신령한 보화로 우리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갖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시작하면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성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앞에 보시죠? 그 전에 보면은 나팔을 부 하면서 이제 부는 거예요.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들어졌고 불면 멀리까지 은은하게 이제 들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나팔을 불 때 이제 모여서 모이는데 특별히 그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죠. 그때 특별히 에스라라는 이 서기관 이 그 성경 학자 말씀을 제가 가르치는 이 사람이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을 해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첫째 날은 신년 한 해의 첫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하고 둘째 날에는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이 되면 그때 이제 속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도 이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동안 나의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하시고 나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속죄제를 하고 제사를 드리죠. 그때 이제 드려야 될 예물과 그때 드려야 되는 그 속죄 절차들이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간단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그 시편 81편이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낭독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시편 81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신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여기서 그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년의 처음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그런 그 야다라는 말이 이제 그 루트로 그 뿌리로 이제 같이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가 다른 말이지만 히브리에서는 뭐 그 감사합니다, 감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라, 찬양하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이 새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게 노래하라 라고 얘기했죠.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이 좀 짧고 말 표현이 짧아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속은 뭐 좀 다른 느낌이 있어도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웃기지도 않는데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늘리면서 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기쁘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그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좋아서 소리 지르면서 뛰고 싶은 마음. 좋아서 소리 지르면서 뛰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곳에 불러와서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 넓죠. 사람이 없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넓은 자리에 이 공간에 내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AC도 틀어주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 넓은 자리에 내 근처에 딱딱 붙지 않아갖고 땀 냄새 안 맡아도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받아야 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간은 그냥 있었나요? 누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교회 여기 옆에 가보면은 맨 처음에 조그만 그 판잣집으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드려진 헌물과 마음과 시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지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선조, 믿음의 선조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음악을 준비하고 피아노를 치고 시간을 내고 이렇게 와서 나 혼자만 초라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이 동행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좋아서 소리 지르면서 뛰고 싶은 마음.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이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마음. 그리고 마음이, 어떤 사람은 이런 걸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차분해요. 마음이 감하고 차분해요. 이게 기쁜 마음일까요? 슬픈 마음일까요? 화난 마음일까요? 한 가지 골라보면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소리를 안 지른다고 기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조이풀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리는 못 지르고 소리
다른 사람처럼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차분한 마음을 주셔갖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박된 마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니까, 이런 말로 선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든 나를 바더하는, 나를 속박하는 그런 것들에서 내가 set free, 자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쁜 마음일까요? 슬픈 마음일까요? 화난 마음일까요? 이상한 마음일까요? 하나만 고르면 기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기쁜 마음일까요? 슬픈 마음일까요? 안전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안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곳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밀한 마음. 하나님, 나 사랑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호받고 있는 마음, 나 돌봄을 받고 있는 마음, 이렇게 허그해 주시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느끼는 마음,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는 마음, 내가 소속된 것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소속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여기 올 일이 없겠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내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솔레이트 되지 않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신다. 이게 기쁜 마음일까요? 슬픈 마음일까요? 괴로운 마음일까요? 화난 마음일까요? 기쁜 마음. 기쁜 마음이에요. 만족함을 느껴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만족한 거예요. 이게 기쁜 마음이에요. 펄쩍펄쩍 뛰지 않아도 돼요. 아멘? 네.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여기에다가 장단도 맞추라는 거예요.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드럼도 치고 이렇게 흥을 돋으라는 거예요. 흥을 돋으라는 거예요. 행복해서 뛰고 소리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흥을 맞추면서 몸이 덩실덩실 움직이는 마음으로, 요즘에 애들 옆에다 음악 틀어놓으면 막 이런 식으로 막 몸을 막 움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흥을 돋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흥을 돋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초하루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달 초하루, 매달 1일에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면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초조해요? 뭐가 그렇게 우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어디서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이거는 뭐냐면은 애굽에 있으면서 그 피라미드 이렇게 세워야 되는 노동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요만큼 조금 이렇게 먹어가면서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으면 한 끼 정도 먹어가면서 그 피라미드를 세웠어야 됐어요. 그때 등에 짐을 지고 그곳에 진흙으로 만든 벽돌을 쌓아갖고 그것을 들고서 한참 걸어야 했었던 거예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짐꾼들 광주리 있죠? 광주리 큰 거, 이것을 놓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심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참 은혜가 안 돼요. 요즘에 뭐 마음이 그냥 멍멍해요. 느낌이 없어요. 무릎 꿇고 이것만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여기서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면은 life of eternity. life는 뭐냐? 에너지를 얘기해. 에너지. 살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보호받는 느낌이 있고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만족감. 하나님 막 펄펄 뛰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게 뭐예요? life예요. life. 생명. 근데 그것이 영원까지 간다고 해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게 소망이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이게 뭐야?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는 십계명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무슨 말을 들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민하냐 이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말씀하시며 물 아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목말라 죽겠어요. 나는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지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연약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해주신 말씀이 두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작.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다른 신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신을 두어야 된다.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운 거예요. 나 혼자 버텨내기 힘든 거예요. 나 혼자 버텨내기 힘들고 이러다 나는 큰 공경에 빠질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운 마음은 하찮은 존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요즘에 우리 하는 소리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럴 때 두려운 마음 생기고 무시 안 당하려고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차 막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힘든데 막 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과시를 하려고 막 이거저거 막 차고 막 끼고 그러죠. 막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좀 필요하면 이를 싹 이렇게 보이면서 웃죠. 이렇게 그러면은 노란데 여기 금딱지 같은 거 여기 붙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를 무시할 것 같지 않은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어디에 의지해요? 소유물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자기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뭔가 압도당하는 것 같은 마음, 이런 것이 두려운 마음이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이용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걱정, 불안, 초조함, 위협당하고 있는 마음,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느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 줄,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딴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만 뒀다고, 우상만 치웠다고 다른 신 안 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 누구한테 끌려다니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또 이제 행복하지 못해서 슬퍼서 행복하고 싶어갖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기웃거려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 그것을 어떤 얼굴로 봐요? 나는 홀로 된 느낌,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지루하고, 그리고 뭐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멍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라는 소리예요. 좋아하는 거 있어요? 몰라요.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몰라요. 뭐 할래요? 몰라요. 몰라요. 뭐가 몰라요? 몰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슬픈 거예요. 자기가 슬픈지도 몰라. 자기가 슬픈지도 몰라. 이때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딴 데 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마음, 감정이 없어요. 웃음도 안 나오고 웃어야 될 때 웃지도 못하고 화내야 될 때 화도 못 내고 그냥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마음, 버려진 마음.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이게 슬픈 마음이에요. 슬픈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 나 혼자만 내 굴 속에서 살 것인가? 행복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인정받고 싶은가? 슬픈 마음속에 있는 한,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한이 있어요. 한을 어디에서 해소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병원 가면 약 먹죠? 예. 주로 마약이 아니라 그 아주 아프면 거의 마약도 줍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내야 돼요. 병원에서 약 조제 받고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내가 사는 시간으로 믿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약은 열심히 먹는데 하나님은 지금 바쁘니까 스킵. 이거 해야 되니까 스킵. 약부터 먹어야지 스킵.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마음부터 치료하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때 의욕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서 몸도 치료가 되고 그리고 관계도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 이번에 새벽 기도도 꼭 오시고 항상 하는 거 아니죠? 특별히 하니까 오시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지 않으니까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가 안 보인다고 내 소리를 듣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또 하나님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 자꾸 보여주면은 뭘 자꾸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아주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땐 더 큰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는데 만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그 만든 것 이상으로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노라.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let it go,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왜? 문을 열지 않고 오지 않고 마음을 확 닫아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let go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분노, 좌절, 욕심, 이런 게 성경에 이제 로마서에 나오죠. 그런데 그걸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짜증스러운 마음이 꽉 차게 되고,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꽉 차게 되고, 긴장감이 꽉 들게 되고, 공격적인 마음, 그리고 막 그냥 뱉어내는 그런 마음이 막 나오게 되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가슴에 가득 채워지고, 방어하기 위해서 또 예민해지고, 그리고 질투하고, 의심이 가득한 마음이 갖게 되고, 마음이 자꾸 상황을 꼬여서 보는 거야. 꽈서 보는 거야.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 여기에서 마음이 들다가 뭐가 돼요?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 말로 상처를 주게 되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가슴속으로 받아서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영원히 인생 포기하고 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있고 나도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고 행동으로 옮기니 깨지고 부서지고 나중에 막 집어던지죠. 어떤 사람? 그 집어던지니까 부서졌으니까 다시 돈 주고 사야 되지. 돈도 막 들어가. 그리고 감옥에 가든지 병들어서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죽고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뭐?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마음을 누구한테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만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가 원수예요? 내가 원수예요. 왜? 다른 사람들 말 듣고 바깥에서 딴 사람들 이야기 듣고 하나님 없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 경험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보다 안 보인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 말 열심히 믿어요. 이 어떤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그대로 믿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혼자서 쫄쫄 울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힘도 없어. 돈도 없어. 명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누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에너지, 생명, 영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지옥이라는 거야.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마지막 말이죠. 바위 사이에 벌들이 들어가서 벌집을 세우고 거기다가 꿀을 막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은 꿀로 만족을 하는 것처럼 배고플 때 꿀 먹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배도 그냥 고프지도 않아지잖아요. 막 그 꿀 먹으면서 막 생기가 막 살아나고 막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새해는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 만족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어두운 권세에, 흑암의 권세에, 두려움의 권세에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